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눈 그 식탁을 기억하면서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출애굽기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가족별로 어린 양을 선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묶어서 붓처럼 사용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문 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미래에 너희에게 주실 약속의 땅에 도착하더라도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의식을 계속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사람들이 지켜갈 때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이 의식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이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때에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야.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치실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셔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식사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모세는 명령을 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이 처음 시작될 때는요, 애굽에서 가정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와 제2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가정에서 먹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는 다시 성전에서 먹었대요. 그러다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성전에서 모든 양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너희가 유월절 식사를 해라.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안이 북적거리게 된 겁니다. 유월절 식사 때만 되면.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오는데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이 한 6만 명 정도가 산대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를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6만 명이 사는 곳에 30만 명이 모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게 하는 이유는요, 유월절 만찬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의 자리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휴가를 어디 잡으시고 어디를 가시려면 예약을 하잖아요. 그래도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갈 수가 있잖아요. 좋은 곳, 성수기인 곳에. 그런데 6월절 이틀도 안 남은 상황에서 주님이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찾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키신 대로 성 안에 들어갔더니 6월절 만찬을 준비하려고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찾았어야 됐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울 것 같죠? 물동이는요, 이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곳에서 물동이를 이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찾는 거죠. 물동이는요, 여성들이 물을 나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실제 저게 역사적 발굴인데 동물의 가죽 같아요. 거기를 구멍을 다 막고 한쪽을 묶어서 거기에다 물을 다 넣고 담아서, 남자는 저렇게 가죽 부대를 가지고 물을 나르았대요. 여성들이 나르는 물동이를 남자가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금방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라. 그러면 그곳에 주인에게 물어보면 준비된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갔더니 그 무명의 집주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머물 장소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해가 저물자 12제자와 함께 준비된 만찬 자리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때 6월절은 니산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녁부터 이게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목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15일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 그때 해가 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탁을 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그 식탁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고난 받기 전에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식사 앞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지? 이런 얘기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죠.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탁을 대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16절과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날 이후로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주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유월절 식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잔치인 거죠. 백성들과 함께할 승리의 유월절 만찬을 먹기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식탁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식탁은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 식사의 자리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붙잡혀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되잖아요. 마지막 식사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행할 예식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행할 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교회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 조직 신학적으로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요, 이것을 풀어 해석한 것밖에 안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는요, 어떤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를 주고 계세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음식, 이 식탁은요, 어떤 이론과 가르침보다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식탁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자카르,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기억하다, 기념하다 라는 단어를 딱 4번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속죄제를 하면서 죄를 기억하게 할 때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1번 썼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말씀 11장 24절 25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설명할 때 똑같이 이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1번 남았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떠올라라,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님께서 딱 한 번 하신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면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구약에 예언됐던 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건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아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거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절에 나와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예전에 60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주실 때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33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너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사람이 겉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일이 이때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법을 기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약속을 받은 새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찬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드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잖아요,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내 몸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과 피를 먹는다,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성찬을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 속죄를 받고 우리가 대신 사함을 받는 게 제사인 거예요. 사람은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내 몸이, 장기가 아무리 쌩쌩해도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찢겨지시는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살아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우리가 헌혈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피로 인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를 다 빼고 피를 나누어 주었어요. 피를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살게 되었어요. 이 느낌인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가서 목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내 위에 들어가서 이것이 여기로 퍼지고 여기로 퍼지고 이런 거를 알아차릴 수 없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고 불필요한 거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 경험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요, 주님이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 계속 성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은요, 우리의 성찬은 달라지게 돼요. 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주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게 성찬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신 자는요, 더 이상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단이 있는 식탁이 주님께서 예배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는 6월절의 식탁이 그런 식탁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식탁을 주실 때 식탁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이런 거창한 곳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즐겁구나 그랬는데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식탁의 의미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 식탁의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랑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여 주셨구나. 나는 가룟 유다와 같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다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주님의 피 흘리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새겨짐을 받은 이 성찬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유언인 이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하나 되게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먹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 대하는 성찬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마음을 새김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식탁인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마음에 새김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인내를 깨달은 사람, 주님의 기다리심을, 오래 참으심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 몸 안에 있는 죄악된 피 다
빼내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손의 움직임도, 걸어가는 걸음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다 피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피로 내가 수혈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피가 내 머리로 흘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움직이는, 내가 붙잡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성찬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식탁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식탁을,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대할 때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식탁을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그렇다더라,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된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렇게 성찬을 통해 날마다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식탁을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집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나눠지는 식탁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것이 나눠져야 되고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의 경험이 나눠지는 여러분의 식탁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